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오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참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 사무엘상을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가 지금 병원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잡음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이 소리가 좀 이렇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도 이제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격리한 지 뭐 정확히 하면 68일, 69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일반 병실, 이제 1인실에 아직 코로나 내성균이 계속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인실로는 좀 힘들고 1인실에서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왔죠. 저도 거의 70일 만에 아내를 정식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틀 동안 이제 잘 간병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폐암도 이제 뭐 많이 치유가 되고 온몸에 퍼진 거. 제가 PET 육안으로 봤는데 거의 뭐 한 60% 이상 이렇게 깨끗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자가호흡이 아직은 안 되는 상태고 밤에 잘 때도 이제 그래 손을 묶고 끈으로 묶어요. 이렇게 잠결에 이 호흡기를 빼면 이게 생명장치인데 위험하기 때문에 손도 묶고 손 보니까는 손에만큼 멍도 많이 들어있고 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제 마음에는 뭐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이거보다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는 틀림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로잡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저희 부부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부분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결국 한나가 불임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오늘날 이제 우리 신앙에서 참 아쉬운 부분들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나도 또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이제 한나가 이제 보면 이 서원을 얼마나 철저하게 귀하게 생각했나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은 후에 매년제와 서원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젖을 뗀 후에는 이제 평생 동안 아들과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성전에서 자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품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매년제와 서원제에 참여하면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젖을 뗀다는 게 사실 뭐 거의 뭐 한 살 아니겠어요? 한 살? 한 살이라도 그때까지라도 이제 보통 이제 이때는 뭐 3살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살까지는 자기 품에 품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참 모성애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찡한 이런 장면입니다. 드디어 사무엘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와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드리죠. 한 번의 제사에 쓸 제물로는 너무 많죠. 소를 3마리나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제사용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양육비,
아이를 맡깁니다.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양육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적인 아픔이 이렇게 있지만 서원을 대충 지키지 않고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막 굉장히 좁게 생각해가지고 뭐 이게 뭐 목사 서원했다 그러면 꼭 막 목사가 막 돼야만 되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자질이나 막 이런 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뭐 부모가 서운해가지고 막 그냥 그 아이를 막 어거지로 막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질도 안 된 사람 목사가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개판치고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신학교 가면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본인은 서운하지 않았는데 부모의 서운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서운의 본질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내가 일정 부분의 돈을 서운했다. 그 말은 내가 돈의 소유권이 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의 고백, 신앙 고백이죠. 시간에 서운했어요. 이 시간이 내게 아닙니다.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추천했던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 MBC 앵커 이재은 씨의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취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MBC에 시켜주시면 자기가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해서 그러면 서원 지키기 위해서 막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너무 편협한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지킬 건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만 따지면 너무 편협한 거고, 아까 소유권이라 소유권. 결국 직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은 다 소유권하고 다 연결을 시켜야 된다. 핵심이 소유권이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황제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죠. 사실 우리의 소유권은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에서 와서 무로 간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소유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전에는 다 내가 소유했는데, 내 소유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도 결국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거는 내 소유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고, 예수로 살고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 서원의 핵심이 소유권.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내 것인 것처럼 보이죠. 등기도 내 것으로 돼 있고 소유도 내 것으로 돼 있고 하지만 진정한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우리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낸다면 굳이 막 집착하지 않아도 되고, 또 상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아파할 것도 아닌 것이고,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처분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막 함부로 우리 것을 손대시고 빼앗고 이러지는 않으시죠. 우리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